아침에 이게 겹주철에서 내려놓은 것 같아요. 자, 살살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야구호수를 시작합니다. 믿음과 행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 또 형제들에게 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위로가 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야 되고, 우리 형제들에게 오늘 나누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과목을 통해서 봉사, 리더십 실천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영하 3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뭐 그게 추운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 가장 추울 때 영하 20도 정도에 지나다녔는데 지금 뭐 영하 3도 정도는 뭐 봄날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겨울도 거의 이제 중간을 지나는 것 같고, 머지않아 이제 봄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2월 초면 뭐 입춘이고, 좀 있으면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모이는 형제들에게 오늘 믿음과 행함을 같이 나누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형제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주, 르델라 강신주. 네, 안녕하세요. 차이과대학교에 다니는 이소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 상태 이소정. 네. 안녕하세요. 차이과대학교 다니고 있는 박현준입니다. 박현준. 현준. 현준. 박현준. 또일라 양비된 응가요 차이과 박현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베트남 여러분들 1년 만에 아니지 지난학기 만났으니까 6개월 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Tôi rất vui được gặp các anh chị em trong chia sau 봄 학기, 가을 학기 우리 학생들이 성우버스를 이렇게 와서 많은 사랑을 받고 갑니다. Khi mùa xuân và khi mùa trước các sinh viên trường đại học 차이과 đến hội thảo 나이 và được yêu thương với các anh chị. 우리 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학생도 있고 단지 않는 학생도 있어요. Trong sinh viên mọi người thì đến và tin nhận Chúa Giêsu nhưng mà mọi người thì không đến nhà thờ và không tin nhận Chúa Giêsu. 우리 외국에서 오신 여러분들과 만나본 사람도 있고 만나지 않아 처음 만나는 사람도 학생도 있어요. Các người trong đó mọi người thì đã gặp người nước ngoài nhưng mà mọi người là chưa vào cho các người nước ngoài. 오늘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지 또 고향을 떠나서 얼마나 고향이 그리워하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Đến ở đây thì sẽ biết các anh chị em làm việc học bạ và sẽ biết nhớ nhà và nhớ quê hương. Đây cũng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어떤 사랑을 전하고 왔는데 Hôm nay đặc biệt muốn giao lưu bằng yêu thương để truyền đạt với nhau.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갑니다. Nhưng mà truyền đạt và hơn nhân hơn nhiều. Truyền đạt là cũng là nhận sự thương của các anh chị em nhiều hơn. 올 때마다 베트남 음식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갑니다. 공항 khi đến thì ăn 공항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게임도 하고 예배도 같이 하는데 여러분과 학생들 간에 서로 사랑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Ngày đã giao lưu thì ăn đi với nhau thì thương với nhau. 저는 오늘 아침 9시에 강원도 천원에 있는 군대교회 가서 설교했어요. Ngày khi buổi sáng 9 giờ sáng tôi đã giảng ở 철원 chỗ người bộ đội. 군인들도 여러분만큼 외롭고 힘듭니다. Người quân nhân bộ đội cũng như các anh chị em thanh niên thì mà cô đơn và họ phải làm. 12시에는 우리 학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하고 또 예배했어요. Còn cả hợp phương với các sinh viên ở ký túc xá. 여기 멀리 부산, 목포, 광주, 창원 멀리서 학교 와서 Từ ở Mokpo, Gwangju, Busan rất xa lắm ở Hàn Quốc, các sinh viên đến trường Đại 차이과. 집에도 못 가고 기사에 가서 예배하고 점심으로 짜장면 먹었습니다. Không đi về nhà, chỉ ở ký túc xá sinh viên các sinh viên đó luôn chung với mục sư và vua mục sư của giáo sư 백 cũng ăn chung với nhau 짜장면 ăn trưa. 오늘 세 번째 우리 송박사를 기어서 즐거운 시간 갖고 이따 또 맛있는 거 주시면 감사히 먹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2년 1월 16일 우리 정한대교회 예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 벌써 3주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대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이 추운 겨울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날도 추운데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뒤에 있는 형제는 좀 꺼주세요. 저희 뭐 다 옷 다 입고 왔으니까. 자, 오늘은 벽에 붙어 있는 거 보면 야고보서다. 야고보서. 자, 퀴즈. 여기 잠깐 하나 있어요. 나는 영어 이름이 있다. 영어 이름. 닉네임도 좋고 보조개는 안 올라갔지만 내가 그냥 영어로나 하는 이름 이렇게 부르는 닉네임 영어 이름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영어 이름으로 하나 좀 만들어 봐라.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줍니다. 나는 이제 회사에서 교육 업무를 좀 했었고 한 20년간 신입사원서부터 이제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세미나까지 교육을 한 20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능력협회라고 이제 그 교육 전문 기관에 가서 교육 사업을 하고 그다음 내가 이제 독립해서 미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해서 뭐 삼성, LG, SK 이런 데 강의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영 박사를 받고 이제 학교로 와서 학생들 가르치고 그랬는데 내가 한 20여 년 동안 비즈니스 할 때 외국 가서 외국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Nice to meet you. 뭐 How do you do?
그러면 My name is 정석백 이러면은 정석?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도 영어 이름을 가져야 되겠다. 영어권하고 비슷 하니까. 그래서 누구 이름 하면 좋을까 하고 성경을 찾아봤는데 내가 딱 마음에 든 게 야고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나를 2장 17절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 그렇지. 우리 예수 믿었으면 실천해야지. 봉사하고 착한 일 해야지.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이 영어로 제임스다. 제임스. 그래서 내가 영어로 해주면 제임스라고 했어. 그래서 내 명함을 뒤집어 보면 제임스 JS BAK 제임스 JS 백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가서 이렇게 내 명함을 그 다음에 주면 제임스 야고보 아니 이렇게 하니까 야고보 하면 여러분 좀 어색하지만 제임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주 편한 것이 우리 외국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 한국 이름 가진 사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요즘에는 뭐 TV에 젊은 외국인들도 많이 나오던데 혹시 외국인 중에서 한국 이름으로 기억나는 이름 혹시 아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퀴즈. 이 외국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해갖고 한국 이름으로 해서 부르는 사람 혹시? 그러면 이건 진짜 안 하면 모르겠는데 히딩크 감독 2002년 월드컵에 히딩크 감독을 한국식 이름으로 해서 뭐뭐뭐라고 했는데 혹시 그거 알고 있는 사람? 너무 오래전 얘기인가요? 그건 너무 오래됐구나. 희동구 이렇게 해서 이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어. 희동구. 그래서 명예 한국 시민권을 줬어. 그런 식으로 히딩크보다 희동구 그러니까 좀 뭔가 친근감 있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여기 영어 성경, 대학 성경을 보면서 나도 그럼 이제 국제화 시대에 외국 가서 내 이름을 황병호 형제 있어요? 뭐 하나 생각해봐요. 우리 또 선수 군종명 어디 갔어?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올해 한번 연초 한번 생각해봐.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여기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 매튜, 바울, 폴 뭐 여러 이름 있어요. 요한, 존. 그래서 내 아들은 이름이 백성준이야. 백성준.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영어를 뭘로 해줄까? 존, 요한 이런 걸 내가 해줬어. 그래서 이제 호주에 워킹 할리데이 가서도 존 백 뭐 자기도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존 그러니까 훨씬 부르기 편하지. 성준 그것도 괜찮은데 그래서 외국 사람 이름은 거의 다 성경 이름이에요. 외국 사람들 뭐 스테반 그러면 우리 성경은 스테반이고 그렇죠? 뭐 마이클 잭슨 마이클 뭐야? 미카엘 천사 이름이야. 외국 나서 영어 전부 다 영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EPL의 뭐 축구 선수 이름도 영어로 굉장히 많아. 그렇죠? 데이빗 베컴 아니죠? 베컴 유명한 축구 선수 그렇죠? 데이빗 다윗이야 다윗. 그래서 나는 제임스라고 했다. 그런 내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열심히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새벽같이 여러분들 와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생각하면 기특해. 일주일 동안 군대에서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다가 주일 아침 1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복장을 다 갖춰 입고 이렇게 추운 데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뭐 유재석이 나와서 이제 막 1박 2일 하고 뭐 하고 막 이런 거 재밌지 이 성경 말씀이 별로 재미가 없을 텐데도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들으려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 참 귀하다 명제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2장 17절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 574쪽 한 절이에요.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574쪽 왼쪽 아래 있어요. 17 이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어로 뭐라 되어 있나 볼까요? thus 이와 같이 also faith by itself. faith는 믿음이지. faith by itself. faith 그 자체가 바로 뭐냐? if it does not have works. 만약에 it does not have works. 그가 일하지 않는다면 works라는 게 여기 복수가 되어 있으니까 행함 어떤 일을 does not have works. 행함을 갖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thus also faith by itself 컴마는 그 가운데 이렇게 삼택으로 보면 그 믿음 자체는 is dead. 죽은 것이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는 뭐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예요, 형제.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신 거 알죠?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에 약혼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라라. 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하고 처녀가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세상이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도 가능하지만 특히나 중동이나 이런 옛날에 지금 유대교 이런 데서는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지금도 중동은 명예살인이에요. 명예살인. 딸이 만약에 외간 남자랑 뭐 잘못 이렇게 했다. 그 가족들이 죽여. 돌로 죽여. 우리 가족이 명예를 더럽혔다. 근데 너무 어이없는 게 자기가 그런 게 남이 그렇게 해서 내가 당했는데도 명예를 더럽혔다. 이게 좀 어이가 없지. 그렇죠? 어쨌든 그 당시의 율법은 처녀가 아기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 마리아에게 아기 낳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요셉과 약혼했지만 관계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난 아들이었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하고 난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야고보, 제임스가 있었다. 그런데 처음에 제임스, 야고보는 형을 하나님의 아들 구수해 주라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형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 형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하고 믿게 되면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도 되고 그 형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도 AD 44년에 그 당시에 로마의 가짜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했는데 로마가 자치를 하면서 헤롯 왕이라고는 가짜 왕을 세워놨는데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 자, 그러면 오늘 동전의 양쪽 면이 있어요. 동전. 이쪽에 보면은 뭐 동전 무슨 뭐가 있나? 이 다보탑인가 석가탑인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100원짜리 뭐 이렇게 딱 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 첫째, 기독교는 믿음이다. 믿음.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어. 그래서 구약서부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돈도 잘 벌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 명하는 곳으로 갔고 그래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이 돼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믿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갈 때도 모르는데 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해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쭉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학문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다. 바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딱 그 말씀만 아니지 구약 전체가 그런 말씀인데 그거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학자였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만 믿었어. 지금 유대인처럼. 예수님 안 믿었어.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인데 감히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 사람을 잡으러 다녔는데 그 사람이 다마스커스 시리아로 예수님 사람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다 다시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면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고개를 들어서 나눠보세요. 난 지금 자꾸 이게 안경이 자꾸 이렇게 기미 꼬여가지고 안경을 못 보고 해서 여기 약간 뿌한데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봅시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내가 강도고 살인자인데 제가 죽을 죄도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나는 사형당하지만 이제 나는 정말 회개하고 나는 정말 죄를 뉘우칩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안 돼. 넌 살인했으니까 넌 내 자녀가 될 수 없어.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믿음 플러스 행위, 여러분들이 착한 일 해야 되고 뭐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교회에 헌금 내야 되고 매출석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거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한 사람도 없지. 우리 요만한 죄로도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먼저 따진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나쁜 짓 하고 그래도 되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행함이 믿음의 전제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바로 누가 얘기한 거냐? 믿음은 바울이 얘기한 거고 그 행함은 야고보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 하고 하던 것들도 하나님 믿고 성경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생각과 마음이 점점 성화가 된다. 성화. 거룩해지고 성화가 된다. 그래서 전에는 나쁜 짓을 10가지가 생각했다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10가지가 9가지, 8가지 차차차차 줄어서 나쁜 짓 하는 것이 점점 줄어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평생 갈 수 있어. 평생.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가 한 말씀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아니나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도와주고 그래야지. 야, 평안해라. 샬롬. 평안해라. 그래. 잘 따뜻하게 잘 먹어야지. 너 배불리 먹고 배불리 자야지. 말로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직접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거다.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들 코로나19에 처음에 작년, 재작년에 벌써 2년, 3년째 됐잖아요.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어디서 코로나가 시작됐다고 많이들 얘기했어요? 어디서?
어느 나라 어디서 많이 코로나 시작됐다고 많이들 얘기했어요.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뭐 중국도 그렇다고 얘기 안 하고 뭐 오히려 뭐 미국에서 그랬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이 WHO라는 데서도 친중국적인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얘기 잘 안 해. 국제적으로도 지금 뭐 중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처음에는 시작 중국 우한에서 크게 번져가지고 그게 중국을 번져서 세계로 번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외국에서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됐어요. 야, 너네들 때문에 이제 우리 장사도 망했어. 우리 뭐 여행사도 망했어. 우리 뭐 레스토랑도 망했어.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이지. 저 사람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뭐 다 비슷하니까 아시아 사람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 뉴스 봤죠? 외국에서 동양 사람이 지나가면 막 외국인이 그냥 막 때리는 거야. 막 확 밀어가지고 막 어른 할아버지 같은 거 막 자빠지기도 하고 막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뉴스를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외국에서만의 문제냐? 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봤어요. 외국에서만 문제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분들을 위험해. 저 사람들 혹시 감염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심지어는 어느 공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그냥 공장 기숙사 잠가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사람들은 뭐 여기 계속 일하고 어디 다닌 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즉 우리가 불안하고 위험하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을 듯한 사람한테 그걸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외국인 혐오다. 자, 퀴즈. 외국인 혐오라고 하는 이거를 영어로 5글자. 맞힌 사람은 제가 오늘 장갑을 선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국제학 감각이 얼마나 있나? 외국인 혐오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5글자가 있는데 첫 자는 제노 땡땡땡 제노 땡땡땡 제노 와이딩 제노 바이딩 제노 사이딩 땡 제노 정가 제노포비아. 예, 나오세요. 아깝네. 아까 앞에서 잘 했는데 제노포비아라고 그래. 제노포비아. 여러분 한번 저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제노포비아가 영어로 뭐를 합성된 건가? 포비아 같은 거는 뭐 이제 뭐 혐오 이런 건데 제노라는 건 어디서 이제 어원을 해서 제노포비아라는 걸 썼는지 그건 외국에서 쓴 말이니까 영어죠. 그래서 그런 혐오가 있다는 거예요. 혐오. 사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 우리는 외국 가서 그렇게 오히려 차별받는데 한국에서는 또 우리 오히려 또 그런 제3세계 특히나 이제 이렇게 아시아권 이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을 이슬람 중동권 사람들을 또 차별하는 이런 문제가 오늘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람들 아무 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코로나를 퍼뜨린 것도 아니고 아무 죄가 없어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이어갈 것이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1장 2절 또 이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데 기쁘게 여기라. 이게 말이 돼요?
우리 힘든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지.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복음 전할 때는 로마의 지배에 있는 때죠. 예수님의 삶은 죽이고 막 이런 때잖아요. 그런 시련을 우리가 기쁘게 담대 여기라. 그래서 건너뜁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받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주세요.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는 어떤 경우는 자기가 뭐를 잘못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너무 어렵다고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걸 당당하게 우리가 겪어나가야 된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 것이요, 두 번째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나가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2장 14절부터 보니까 이제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15절 이제 이게 아주 현실적으로 이 야고보는 우리 주위에 있는 현실적인 이 리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런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는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하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미션스쿨 혹시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학교가 기독교 계통 학교 다니는 사람, 초중고등학교를 걸쳐서 기독교 계통 학교 다니는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초중고등학교에 기독교 계통 학교가 이제 성경 시간이 있어요. 우리 학교도 기독교 그런 이념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성경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성경 과목도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에 교회를 다녔던 학생도 있었고 우리 형제들도 있었고 또 쭉 다니는 형제도 있었고 또는 그동안 안 다니는 형제도 있었고 근데 같이 다 모였잖아요. 학교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구약 성경 인물 리더십이라고 그랬어요. 리더십. 그러면 아까 말한 아브라함은 어떤 리더십이냐? 모세. 홍해를 그냥 하나님 명하라. 홍해를 갈라져라. 홍해가 갈라져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지나가는 다윗. 골리앗 싸움. 다윗이 불매들 막 그러면서 골리앗을 막 이마에 정통시켜 무너뜨린 다윗의 이거 뭐야? 그런 거를 성경을 리더십 관점에서 바라보는 과목을 한 학기 동안에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험도 봐요. 근데 시험은 내가 되게 매주 과제 주는 건 인터넷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세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봐. 막 인터넷 찾아서 모세 조사하고 다윗
솔로몬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마지막에는 기말시험에는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써내고 마지막에는 한 학기 동안 이 과목에서 뭐를 내가 배웠는지 소감을 써보라.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이제 그 학생 이름은 밝히지 않고 내가 이제 몇 학생들 건 한번 이렇게 내가 이건 우리 한번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가져왔는데 이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잘 들어봐. 여러분의 얘기야 이게. 이렇게 했어요. 나의 얘기이기도 하죠. 사실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서 시작이 이렇게 돼요. 사실 어렸을 때 이후로 기독교에 크게 관심이 없던 저는 종교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하지. 되게 지금 어렸을 때 다니다 죽어도 않겠다 학원 다니고 뭐라고 교회 안 가고 대학 가서 이제 교회 간다 그러다가 그냥 완전히 멀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지만 성경 인물 리더십 이해를 수강하면서 단순히 강의를 들었다기보다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 가르침으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깊은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나는요 16주 동안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인물을 이 BBC에서 만든 영화 바이블이라는 그 모든 성경 인물을 드라마화 시켜서 영화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걸 편집해서 그 보여주고 또 내가 여러 성경 공부하고 또 딴 데 세미나 가서 배운 거 노아 홍수 창세기부터 쭉 해서 그런 거 파워포인트로 설명하고 학생들이 모세에 대해 조사 오면 발표시키고 질문 있으면 내가 대답하고 3시간을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너희들 교회 가라 뭐 해라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학생들이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 오라 그래서 왔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왔잖아요. 지금 젊은 형제들한테 젊은 학생들한테 내가 교회 와라 그거 뭡니까? 했잖아요. 나는 그냥 성경에 있는 걸 가르칠 뿐이에요.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스스로 성경을 이렇게 배우면서 근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성경 얘기만 계속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임스 얘기도 하고 제노포비아 얘기도 하고 또 야고보서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학생들이 또 성경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이렇게 이제 저도 무슨 얘기지? 저 무슨 얘기지? 하고 집중을 하지. 처음서부터 그냥 야고보서 얘기만 계속 하면 아이고 졸려. 여기 졸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또 질문을 통해서 또 질문을 항상 하러 갔어요. 질문을. 이 매주 과제 낼 때 마지막에도 질문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질문은 뭐냐? 성성 형들 내가 좋아하는 질문은 어떤 질문일 것 같아요? 1번 두 가지 중에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공부했더니 이런 건 잘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라는 질문. 두 번째 이런 게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자, 우리 소수학군주교회는 전부 다 물어볼게요. 1번 질문을 좋아할까? 2번 질문 좋아할까? 내가 1번 2번 내가 손 내리세요. 내가 말을 잘못했나 보다. 나는 1번 질문을 좋아해. 그러니까 그 예시를 내가 안 들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막 이걸 공부했는데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런 건 좀 궁금합니다. 이런 거는 내가 그 학생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물어보는 걸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알만한 건데 질문하라 그러니까 그냥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는 거야. 내가 질문하면 플러스 점을 준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거 숙제를 했는데 모세 조사하는데 인터넷에 다이스 긁어다 그냥 내용 끝이잖아요. 내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인터넷 긁어다 내용 끝이야.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인터넷 보면은 이단들이 올린 것도 많아. 이단들. 그것도 그냥 아무거나 쭉 복사를 올리면 이게 이단 얘기인지 이게 제대로 된 기독교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출처도 밝히라 해서 출처. 이게 누가 쓴 글인지를 밝히라 그랬어요. 그런데
질문을 없으면 그냥 내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질문하라는 거는 자기가 인터넷에서 긁었지만 그걸 내가 보고서 그럼 이건 뭐지? 이렇게 하라는 거야. 어쨌든 근데 이 학생은요 이 소감을 쓰면서도 자기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저는 저의 삶을 윤택하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었기에 집에 있던 성경책을 다시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책꽂이에 있는 거를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 이렇게 해서 한두 권 이거 가져가는 형제도 있는데 이거 나한테 얘기하고 가져가세요. 가서 창학관에 가서 시간 나면 오른쪽 한 줄 왼쪽 한 줄 영어 한 줄 한글 한 줄 그리고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 뒤로 가면 시편 잠언이 있어요. 잠언은 31장으로 딱 돼 있어.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 지혜의 말씀이야. 오늘 1월 16일 그러면 1월 16일을 읽어 그냥.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읽어.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인생을 바꾼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학생이 성경책을 딱 펴들고 읽었던 말씀 어디냐? 시편 84장 11절 펴보세요. 시편 84장 11절 여기 책이 있어요. 뒤편에 가면 뒤에 가면 시편 84장 11절 몇 페이지 찾은 사람? 응? 96? 시편 84 96 찾아서 같이 읽어요. 찾았어요? 84장 11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원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니이다. 이게 저에게 희망을 주셨고 두려움 가운데서 구해주시겠다는 구절이 또 시편 34장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드셨도다.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의 능력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 후부터 지금까지 매일 한 장씩이라도 성경책을 꾸준히 읽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아니 내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그냥 읽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제 자신의 삶도 행복해진다는 것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됐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하고 성경 과목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과목들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내가 행함을 하는 과목들을 하는데 뭐냐면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뭐야? 서번트, 섬기는 리더십. 또 다문화 어린이 멘토링. 이게 뭐야? 우리 이쪽 지역에 보면 결혼 이주 어머니들이 많아요. 그래서 베트남, 중국, 필리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결혼을 오신 어머니 많은데 그 자녀들이 사실은 그 자녀들은 아마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기 때문에 정말 잘해요. 단지 힘색이 좀 다른 것 뿐이지 말하기는 다 잘해. 그런데 학교 가면 어떨까? 친구들이 잘 지내지만 혹시라도 자기 스스로 내가 위축되거나 또 이런 거 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죠. 또 어머니들이 한글을 처음에 잘 모르니까 애기 어렸을 때 알림장 같은 거 학교에서 뭐 해오라고 그러면 그거 잘 모르니까 못 챙겨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린이 학교 가서 뭐 가져오는데 자기가 안 가지고 왔어.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들에게 내가 그런 과목을 만들었어. 그 인천에서 그 과목을
우리 아들이 인하대학교 다닐 때 그 멘토링에 자기가 신청을 해가지고 인천 시내에 아무나 어린이들을 대학생이 1대1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공부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하는 거를 인천시에 사는데 우리 아들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가서 과학 이런 것도 만들고 뭐 하고 이러더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내가 인천에 살 때 야, 우리 그 아이 데리고 인천 축구장 한번 가자. 그래서 같이 축구장도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네. 그걸 내가 도입해가지고 우리 학교에다 도입해서 학생들 교양 과목으로 만들어서 뽑아가지고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내가 다 다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만나고 교육청 가서 만나고 또 지역마다 아동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다른 어린이들을 부모 동의서 받아서 모집해가지고 우리 대학생 1대1로 만나서 수업이 그거야. 오리엔테이션 매초하고 대학생이 그 학교 가서 방과후에 어린이 만나서 1시간, 2시간씩 가르치는 거야. 같이 놀아주고 얘기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매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학점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대학생들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되게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는 게 어렵지. 우리 여기 이런 데서 대학생은 또 만나기 쉽나요? 그렇지 않죠. 도시나 대학생이 많지. 근데 우리 대학생 언니 오빠가 와가지고 잘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면 뭐 우리 화재소 형제 왔어요? 경영학과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나 경영학과 다닌다 그러면 그 경영학과 뭐 하는 거예요? 그건 회사에 가서 말이야 일하고 뭐 해갖고 뭐 물건 만들고 팔고 막 이런 거 하는 그런 거야. 야, 그럼 나도 그런 거 해야 되겠다. 또 어떤 간호학과 간호학과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병원에서 치료하고 간호하고 이런 거. 야, 나 그런 거 해야 되겠다.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자. 그 어린이들이 롤 모델이 생겨요. 롤 모델이. 그런데요, 나는 처음에 우리 학생들이 가서 그냥 내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이제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나 이런 거 잘 못하면 그런 거 좀 많이 가르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학생 멘토들이 그 어린이들의 선생님이 돼주고 친구가 돼주고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지지자 격려가 되죠.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요, 사회성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처음에 와서 잘 적응이 안 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가면 대학생 가면 맨날 도망가 막 몇 주. 그래서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가 집에 갔대요. 그냥 갔대요. 어떻게 해요? 그럼 집에 갔다 그냥 보고서 어떡하냐. 집에 그냥 걔가 그냥 적응이 안 돼서 간 거를. 또 우리가 7, 8, 9주를 가야 되는데 한 2, 3주, 3, 4주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계속 전화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제 끝날 쯤 돼서 애가 이제 마음이 좀 생겼어. 그러니까 2, 3주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벌써 끝났냐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이 싹 트는 거야. 사랑이 싹 트는. 또 하나는 내가 뭐랬냐면 외국인 근로자 교회에 이 봉사하는 그것도 리더십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중간고사가 뭐냐? 여러분들 그런 과목 있으면 좋죠? 시험 안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또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고 팀을 짜가지고 너희 팀은 베트남 교회, 너희 팀은 네팔 교회, 너희 팀은 방글라데시 교회, 너희 팀은 어디 교회 해가지고 팀을 짜서 시내에 있는 교회, 우리가 미리 늘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에 가서 같이 그 나라 찬송하는 연습해.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거를 그런 거 해본 사람, 또는 해외 단기 선교 가본 사람. 어디 갔어요? 필리핀에서 유학할 때 거기 이제 필리핀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또 우리 교회에서 온 팀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데서 가고 그러죠. 그런데 꼭 가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복학하면 공부하기도 바쁘지만 교회나 학교 봉사 동아리나 이런 데 사는 꼭 가보세요. 가면은 내가 정말 사랑을 받을 때도 좋지. 사랑을 받을 때 좋아. 그런데 내가 사랑을 나눠줄 때 더 기쁜 거야, 마음이. 그래서 봉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베트남 교회 가서 봉사하면요, 또 여러 교회 가 봉사하면 그분들도 우리 한 학기 한 번씩 오는 거 알기 때문에 친구들 많이 오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밥을 또 해요. 베트남 거는 쌀국수에다 뭐에다 막 베트남 음식을 막 차려놓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게임도 하고 그런 창선도 하고 예배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재미나게 게임하고 하면 그분들이 끝날 때쯤 되면 그냥 맛있는 음식을 차려놔. 그래서 우리는 가서 밥을 먹고 오는 거야. 우리가 봉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야? 오히려 맛있는 거 얻어먹고 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아주 그런 사랑을,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외국인 근로자 교회도 외롭고 참 쓸쓸하지만 우리 부대도 우리 군인 형제들도 외로운데 저 큰 부대 이런 데야 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작은 데니까 오는 분도 없어서 우리도 한 팀 오자. 그래가지고 한 팀을 우리가 왔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하는 거지만 또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 다시 또 할 거예요. 그럼 남자 형제들은 어때? 남자 형제들은 군대 안 간 형제들은 내가 군대 가면 어떻게 생겼나 여기 와보면 알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와서 이제 남자 형제 여학생들 같이 서서 자기 소개하면 남자 형제가 내가 이제 물어봐. 언제 군대 가냐고. 내년에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때? 가서 고생 좀 하겠구나. 여러분 나한테 속으로 웃지? 에? 그렇지만 형제들도 다 와서 그래 나도 내일 가면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미리 예언 연습하는 거지. 이 학생들 어때요? 자기 오빠나 동생 때문에 군대 가본 사람도 있지만 안 가본 사람이 태반이지. 한번 와서 이렇게 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제대로 하는 얘기 뭐야?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 군대 얘기. 군대에서 공찬 얘기 많이 하잖아. 그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야? 여자들이죠. 그거 뭐. 근데 와본 사람 어때요? 그래. 근데 할 게 오직 없으면 그거밖에 재미난 게 없으니까 그 얘기 하는 거 당연하지. 하고 이해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무슨, 군대에서 무슨 내가 뭘 남을 위해서 할 결례 있나? 아니에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고 가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야. 아름다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나가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또 능력이 되면 조금씩 돕는 거예요. 사실 남을 돕는다는 것이 돈이 많아서 돕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작은 걸 나눠서 도울 때, 그럴 때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지난주 그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있을 때 그것을 도와준 게 그건 나였단 말이에요. 오늘도 새 연초에 우리가 그런 기쁨을 하는 것이고, 저 믿음,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같이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그런 희망찬 새해를 많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졌으면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예배 끝나고 우리 한 형제가 남아서 잠깐 얘기를 하다가 철학을 공부하고 싶고 그런 미래에 대한 자기의 어떤 꿈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 짧은 시간이면 잠깐 얘기 나눴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배 끝나고 잠깐이라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 또 전화번호 있으니까 카톡이라도 좀 하고, 진로에 대해서 같이 내가 멘토를 해줄 테니까 얘기를 하자. 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가고 싶다고 그래요. 형제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안 갔다 그런 거 보니까. 그래도 철학을 공부하고 싶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니까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교회를 좀 다녔다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대성닷컴에서 기증받은 책 중에서 칼빈에 대한 책을 하나 선물했어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어떤 생각을,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이 아마 형제가 이제 읽어보면 뭔가 비전이 생기지 않을까. 정말 이 젊은이들은 백지에 백지, 이 백지인 젊은이들이 어떤 세상을 접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가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한번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철학을 베이스로 좀 공부를 해보고, 만약에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 가서 공부하면 좋다.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 많이 하니까 모른대요. 뭐 어렸을 때 좀 다녀보고 이제 안 다녔으니까.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도 철학과를 나오셔서 신대원 나오시고 목회를 뭐 수십 년 하셨는데 파순이 되셨는데, 지금도 책을 그렇게 많이 보시고 하니까 책을 좋아한다니까 책을 열심히 읽어보고 그런 꿈을 가지고 해봐라, 그런 얘기 했는데요. 글쎄요, 이 짧은 1시간 동안에 코로나로 뭐 많은 대화를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저런 청년을 보면 아주 흥분이 됩니다. 흥분이 돼. 뭔가 꿈과 뭔가를 좀 이렇게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열망 있는 청년들을 보면 참 흥분이 돼요. 그래도 매주 만나서 조금씩 얘기하자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집에 가는 시간입니다.